고린도전서는 특히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저는 주제인 줄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행위는 다 우리는 죽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 있기 전에 사랑이 먼저 가슴속에 있는 자가 공부를 해야지 그게 자기의 기능이 좋은 곳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제프리 힌트라고 하는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분이 노벨 수상하면서 노벨 물상에 우리 지구의 AI 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런 분인데, 앞으로 우리 지구는 30년 이내에 인류가 큰 어려움에 당할 가능성이 한 20% 정도 된다.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어요. 그 왜냐? 우리가 어떤 AI라든지 많은 그 기술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익을 주고 인간의 행복을 주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범죄자들이나 또 이런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그분이 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인터뷰에 한 20% 정도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 주장을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 우리는요, 훌륭한 그런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도구가 된다면은 치명적인 인간 사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 가운데 이런 걸 봤어요. 수능 시험을 만점을 받은 사람이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여자친구가 뭐 안 사귀려고 그런다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부학을 연구하고 또 어느 것이 인간의 급소고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것을 그 컴퓨터 파일을 보니까 철저하게 연구를 했더래요. 그래서 이런 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능 만점을 받은 자가 그런 자기의 그런 기능을 범죄하는 도구로 그렇게 치밀하게 사람을, 자기 여자친구를 그걸 안 사귀겠다고 한다고 살인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해서 아주 중형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우리 사회가 있잖아요. 뭐 진보다 또 보수다, 우파다, 좌파다, 그것도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우리 성경에도 초대교회 보세요. 니것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지. 그게 공동체, 공산의 개념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을 뽑거나 또 제자들을 12제자 마띠아를 선정할 때도 그요, 심지어 뽑아 투표로서, 그죠?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투표도 하기도 하고, 공산의 개념으로 우리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의 개념도 있고 자본주의 개념도 있고, 그죠? 성경은 그것이 어떤 하나에 치우쳐서 말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모든 이론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교과서에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고 유물론을 가르친대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까지 그걸 철저하게 가르친대요. 제가 그 어떤 옆에 있는 동료가 그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공산주의가 비판하니까 아주 단호하게 그 중국인이 답변하더라고.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 사상에 문제가 온 거라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뭐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이론대로 안 살은 것이 뭔지,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걸 정말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서로 나누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인간의 상태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대로 판단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론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그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법과 제도 안에서 나누어지는 공정을 기대하는, 서로 이렇게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조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싸움질이나 하고 내게 아니면 다 엎어버리고 데모나 하고 저거 적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정말 그야말로 뭐 죽일 듯이 싸워요. 사회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저울의 추처처럼 모든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점검해야 될 저는 자세라고 봐져요. 어떤 주장도 내가 사랑으로 정말 국가와 사회와 우리 인류 앞에 내가 내 사심 없이,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charity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미국 성경이나 NIV 성경은 love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선, 동기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거, 이익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무 내 이익과 관계없이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해석에 훨씬 더 번역이 좀 와닿는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 이익과 관계없이 정말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가? 우리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가정에도,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태어났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 가정과 사회와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움과 정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따지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사랑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걸 빼놓으면은 그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생명력은 사랑에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4절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은 제가 주제를 잡은 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섭섭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지 미워하고 정오해야 될 일은 없다.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명.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원수도 살인범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숙제를 우리는 가지고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서론 부분을 이미 저는 설교 다 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길들이도록 노력하자. 이건 뭐 유치원 교육 같은 얘기있지만은 이게 이제 나쁜 습관, 그런 습관을 우리가 길들여지면은 진짜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어린 그 애기들 유치원에게 우리가 어떤 바른 습관을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가 지성인들에게도 늘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바른 습관을 키우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제일 큰 아쉬운 부분이 서론에서 이제 1장에서 파당과 분당의 문제잖아요. 자꾸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전체가 오늘 말한 주제대로 이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바른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 말은 이제 이 바른 습관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습관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습관화된 것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그 습관을 우리가 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작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삶에 지향하는 목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늘 가슴속에 사랑이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을 정하려고 내 마음에 항상 중심을 가지고 있다. 어떤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유혹이 있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해도 나는 항상 오뚜기처럼 내가 상황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여기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자기 목표, 지향하는 목표점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 상하고 섭섭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앞에 내가 굴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같이 죽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라는 것이 발동하고 자기 의지가 표현되어지고 자기 감정이 표현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끌고 와서 나를 강제로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내 의지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 복음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우리는 서로 막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답이 없어요. 누구 주장이 옳은지 그런지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정말 바울이 붙잡은 이 신앙은 자기 욕망과 야망, 불건전한 동기, 그런 분노와 감정을 항상 죽기를 원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런 말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우리가요 집터를 닦아 놨어요. 그 집터가 뭐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터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집을 짓는 터를 닦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는데, 이제 집을 짓는 것은 각자의 기술이에요. 터는 닦아놨지만은, 그 집을 어떤 모양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터를 주장하고 세웠지만은, 그 각자가 집을 짓는 과정은 어떻게 해요? 본인의 인격으로,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각자 다양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터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 터가 잘못되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서 각자의 성향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자기 패턴대로 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하고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하고 게바는 게바대로 하고, 그러나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터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신앙의 성향대로 아볼로 목사님은 아볼로 목사님대로 열심히 하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나 만나는 것은 어디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 세운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향과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은 이 터는 절대로 다른 터에 세우면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에요. 사람의 성향이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사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는 그리스도의 터만큼은 반드시 우리는 붙잡자. 요 옆에 건설업을 하시는 회사 대표가 계신데, 저거 어쩌다 가끔 운동을 하면 이러네요. 내가 항상 이렇게 운동하면 참 직업이 운동에 나타나네요. 내가 그런 말이에요. 직업을 속일 수가 없네요. 그 말이에요. 이분이 뭐 방향을 잡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요 굉장히 잘해요. 그 직업 정신이라고. 나 저런 걸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합니까? 왜요? 그분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대요. 집을 짓는 것보다 터를 닦을 때 균형이 있잖아요. 그 바닥이 바르게 됐는지, 또 그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인지,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된지, 그거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잡아놓고 집 짓는 거는 그냥 지으면 된대, 누구든지. 터 마련하고 방향 잡아놓고, 그죠? 어느 집에 갔더니 바람 한 점도 안 통하, 그런 말이죠. 그래, 그 시골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쪽을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닭장을 지어도요, 바람 안 통하고 이러면 병 다 걸려 죽어버려요. 전염병에 다 죽어요. 통풍이 잘 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그 닭도 먹여야지 짐승도 잘 살아요. 하물며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집에 바람도 안 통하고 뭐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래 보세요. 질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어른들이 미신을 지킨 게 아니라 풍수를 보면서 집터를 보잖아요. 그죠? 그 풍수 지리 보는 분이 좌표를 보고 방향을 보고 여기에 대문을 어디에 놔야 될 건지 뭐 방향을 놓고 이렇게 항상 집을 짓기 전에 그 풍수 지리 보는 사람을, 그 직관을 불러다가 집터의 방향을 탁 놔요. 거기에 뭐 땅이 어떠니, 또 여기에 뭐 꺼질 수, 그런 걸 다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집은 인부들이 지어요. 방향을 잡고. 우리 인생의 터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터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집의 모양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터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앉아있는 터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야 된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집 모양은 각자 다 달라. 터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나를 세우고 우리 주님의 그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지 이 터가
엉뚱한 터에 세우면 행복은 그냥 인생 망한다. 그냥 올해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요. 전염병 와가지고 병 걸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속인의 말을 편드는 게 아니고, 무속인들이 집터 뭐 어디 그 가서 병 걸리고 죽는다. 그거 다 그 풍수와 연관된 그 사상들이요. 그 무속인들의 사상이, 이사를 가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그거 다 우리 조상들이 그 지관하고 풍수 지리하고 연관된 그 사상들이 무속인에게 이제 사이드로 이렇게 잘못 전달돼서 지금 무당들은 깃대 꽂고 이제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그 다 줄기가 그런 줄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란 우리에게는 성도들의 인격은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 그죠? 우리의 인격은 전도의 도구가 되어져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격 자체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그 바톤들이 누군가에 이어져 갖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인격은 전도하는 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 임재를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성전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다. 그죠? 우리가 뭐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무형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계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무형교회. 그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또 성도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유형교회로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는 거죠. 그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바울은 그죠. 너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회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고 아볼로 속에 있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한 가지만 너희들은 보고 간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건데 건물은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아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 속에 성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건물 중심이 아닌 성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아무리 건물이 삐까번쩍하게 지어놔도 그 건물에 성도가 없다면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물 중심의 교회를 탁 붙잡고 살아요. 건물, 눈에 보이는 교회에 치중하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행위, 감정, 역사 거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 교회의 본질,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느냐. 이것은요, 정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는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만, 그래, 교회 회복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교회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그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또 같은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까 제가 차리티라고 하는, 그죠? 이 말은 우리가 동기 없는 거, 정말 베풀어주고 내 이익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자. 내가 저 사람 따라다니면은 내가 막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기대심이 있잖아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은 바울에게 대한 그 사도에게 주는 그런 뭔가 권위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수정 돌고 다니다 보면은 그 뭔가 자기도 모르는 의식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사랑이다. 꼭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우리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죠?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32절에는 너희는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33절에는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는 사람들 할 때요, 무슨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경받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받도록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21절에도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그죠?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죠? 우리가 잘못한 걸 때리고 정죄하고 질타하는 거, 그죠? 그걸로 할래? 그걸로 하느냐? 사람을 고칠 때 사랑으로 고칠 것인가?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어 사람을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율법으로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위협해서 그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라는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고치는 방법,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고 정신 차리게 하고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망신을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 범죄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을 베풀어서 사람을 뉘우치게 하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깨닫게 하는, 자, 음지를 보고 양지를 지향하는 삶을 살게 해라. 음지를 보고 양지를 지향해서 그 나쁜 행위가 아니라, 저는 교회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좀 극단적인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이나 이런 정세들을 저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몰라도 난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구질구질한 일을 생각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까? 그 생각에 좋은 생각해서 그 나쁜 생각을 해석하고 해봐야 나올 게 없어요. 음지를 보고 양지를 지향하는 삶을 살자.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좋은 것을 보게 해야 된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교육. 나쁜 것도 알아야 된다. 틀린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나쁜 것도 알아야 된다. 저는 나쁜 거는 모르면 모를수록 좋다. 범죄자들의 습관, 행동 연구할 필요 없다. 좋은 사람의 그런 연구하고 좋은 사람을 본받으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지, 범죄자들 연구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교육이 정말 나쁜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할 거냐? 사랑으로 갈 거냐? 자, 나쁜 것을 좋은 쪽을 가지고 좋은 생활, 바른 습관, 그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받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말은 쉽게 들으시면 안 돼요. 가정의 상처, 어려움, 파괴적인 말, 언행, 갈등, 여러분 수없이 상담하고 들을 거예요. 그죠? 그걸 걸러내시고, 그죠?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인 상담자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멋있게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며 살며, 사회와 국가와 모든 일에 선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위인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증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어떤 파괴적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 번 만나서 선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살리는 복음의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고린도전서를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슴속에 새겨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